여러분 더위에 고생들 많으시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의 노선이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신앙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다르게 색깔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색깔이 있지요. 색깔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색깔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색깔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은 바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고 또 성경 말씀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고 또 내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신앙의 끝도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한문으로 달을 이자를 쓰고 끝단자를 써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끝이 다른 사람들이로구나. 다들 하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끝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지 못한 교인들을 믿어도 잘못 믿도록 미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정해도 잘 정해야 하고 특히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대학에서 성경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해도 혹시라도 이단이 운영하는 동아리가 아닌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이단들은 아주 교만한 방법으로 위장을 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성경대로 잘 믿어서 예수의 색깔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이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이 중에 바리새인에 속한 바로 서기관들, 또 헤롯 당원, 그리고 에스데네파들, 열심 당원들, 이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바로 이단들이지요. 이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믿어도 열심히 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예언한 구원자 메시아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 예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모함을 했었지요. 아니 그러다가 죽였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모여서 모의합니다. 상의한 후에 예수에게 찾아와서 한 질문이 뭐였느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당시에 세금 문제는 대단히 민감했지요. 더더구나 아니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라에 세금 내는 것은 합법한 일이나 이 당시에는 식민 통치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이방 나라 로마의 정부에 식민 통치받으면서 우리 세금을 거기에 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반대했었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든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일에
내야 된다고 하면은 그를 지지했던 일반 백성들의 지지가 철회될 것이고, 그러면은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관가에 고발하게 되고 또 죽이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내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 정부를 거역하는 황제 거역죄가 되어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지요.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었다. 근데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둘째도 역시 살다가 아들 낳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죽었다면 부활할 때에 누가 그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 아내의 남편은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역시 인간적인 논리로는 대답하기 어려운 난해한 질문이지요.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이 국리 끝에 이런 질문하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 빼도 박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려들었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부활 때에는 사람들이 천사처럼 되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을 것인데,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요. 아주 난해한 질문을 아주 간단하고도 명쾌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까지라도 다 알고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지요. 불안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장래일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물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 앞에 묻지도 않고 덜컥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날마다 구하는 기도보다는 묻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자 그들이 두 말도 하지 못하고 아주 난처하게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풀이 죽어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코로나도 이기고 무더위도 이기고 이단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실린 기도를 들으시고 정성 다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던 때가 언제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계시던 한 주간 중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화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3일 후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실 일이 태산 같았겠지요. 여러분, 3일 후에 죽는 걸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만날 사람도 많고 풀어야 될 일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바쁜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만사를 다 제껴놓으시고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사흘 후에 죽고 나면은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공격을 하게 될 텐데,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들을 대처할 수가 있겠기에 만사를 제껴놓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1년을 보고는 농사를 짓고 10년을 본다면 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100년을 내다본다면 인재를 키워라. 라는 1년 수국, 10년 수목, 100년 수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100년 수인의 그러한 목적, 그러한 심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된 자들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 신앙의 대물림을 위해서 잘 가르쳐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교에서 주일학생들을 이렇게 100년 수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여러분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뭐하고 뭐하라 그러세요? 행하고 지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가 나타나서 그들이 지켜오는 율법을 자꾸 이렇게 어지럽힌다,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직접 하시는 말씀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 그대로 다 말한 대로 행하고 지켜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게 왔다 했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이 하는 일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르치는 바를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런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교역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을 해야 돼요. 설령 전도사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전도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생각하고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고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이제 새파란 전도사 설교하는 걸 보고 인생을 몇 년이나 살았길래 내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저런 말을 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전혀 은혜가 안 되지요. 강단에 누가 섰든지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로 알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르치는 바를 지켜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 끝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는가요? 저는 여러 말씀 중에 바로 이 말씀을 가장 무겁게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선생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성경과 국민윤리를 가르치다가 두 신학교에서 20년 가까이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저에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만 만나면 되는 대상들이잖아요. 가르쳐도 지식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대상은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안을 준비해서 사용을 해도
그대로 사용을 해도 그 다음에 전혀 새로운 그런 기분으로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지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대상들이 항상 같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가 20년째입니다. 20년 전에 앉아 계셨던 그분들이 지금도 앉아 계시잖아요. 저에게 수백 번, 수천 번 가까이 설교를 들으셨을 건데, 여러분, 똑같은 분들이 제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 재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훈교에서 사역을 할 때, 교육전사 때지요. 언제 한 번은 제가 권사님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권사님 성경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구절구절 옆에다가 뭘 써놨는데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시간 설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몰라도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언제 했던 설교를 지금 5번째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고, 야, 설교자가 설교 재탕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신창동의 담임 목사로서 60세가 되기까지 일주일에 10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60세 이후부터는 체력의 부담을 느껴서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인 부목사님들에게 2번의 설교를 맡기고 지금은 일주일에 8번씩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한 주에 8번씩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는 내가 해야 될 취미라니 생각을 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재탕하지 말자. 같은 본문 가지고 2번, 3번 설교해도 항상 처음 하는 설교처럼 새롭게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자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서기관들에게 하신 이 말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말씀 앞에는 목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느끼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든 선생된 위치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안고 있는 무거운 짐일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장로로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권사로서 안수입사로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이걸 느끼실 겁니다. 이게 우리 사명자들이 안고 있는, 선생된 자들이 안고 있는 무거운 짐이지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생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선생이 안 된다면 가정에서 누가 선생 노릇을 하며,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구역에서 누가 선생 역할을 하겠어요? 선생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부모라면 자식 앞에 너는 커서 이 애비처럼 되지 말라, 말로만 그런 잔소리하지 말고 너도 나처럼 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본이 되는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앞에서 지도자가 됐다면 말로만 사랑 사랑 외치고 말로만 충성 충성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삶으로서 사랑과 충성을 본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지도자가 되라는 말이겠지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사는 선생들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름에 걸맞게 직분에 걸맞게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따르지만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랬대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꾸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짐은 자꾸 지우면서도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자꾸 짐을 지우지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갈라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뭐 하라 그랬어요? 서로 지라고 해요. 서로. 여러분 우리 말에도 여러분 이렇게 가벼운 백직장 하나도 뭐 하면 낫다고요? 받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무거운 일을 할지라도 서로 협력하면 잘할 수 있으니까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갈라디아 6장 5절의 말씀에는 각자 자기 짐을 지라. 자기 짐. 자기 짐은 안 지고 자꾸 남에게만 짐을 떠넘겨서 남에게 짐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도 내가 져야 될 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기 짐을 잘 지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창동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지요. 예배당 건축 이후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제가 우리 신창동 교회에서 GMS의 파송을 받아서 우리 남태평양 지역의 선교사로 7년 사역을 했었지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 되시면서 이제 후임자를 이렇게 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선정이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교회 2002년도에 부임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임한 이후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5년 동안에 매년 100명씩 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배당으로서는 장소가 협소하게 되어서 그때 임시로 컨테이너를 이렇게 갖다가 옆에 놓고 사용을 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어서 예배당을 재건축하자는 결의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결의한 이후로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 다짐하면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니 절대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도록 하자. 그래서 건축하려면은 모아놓은 돈은 많지 않으니 성도들이 건축헌금을 작정해서 건축헌금을 해야 되는데 억지 건축헌금 작정하지 말자.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건축을 앞에 놓고 하는 특별 집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특별 집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해서 손들으라고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떠맡기듯이 여러분 건축헌금 작정 우리 교회 안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릴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니 우리 교우들이 적어도 내 앉을 자리는 내가 건축하는 심정으로 참여하자. 그래서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은 십시일반으로 참여하자.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사람은 적게라도 빠지지는 말고 참여하자. 그래서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작정하여 헌금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했던 일이 이제 건축업자 선정하는 일이었지요. 여러분, 요만한 건물을 건축할 때에 건축업자 선정해서 계약해야 되잖아요. 계약하는 방식이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계약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공개 입찰을 하자 해서 공개 입찰 최저가로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건축회사에서 건축 중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 건축 전문가들 두 분, 우리 최호영 집사님, 우리 강재구 그 당시에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신데 또 건축위원장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지경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최저가로 최고의 자재로 예배당을 이렇게 품격 있게 멋있게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우리 노회 안에서 그 당시에 교회를 건축했던 타 교회에서는 민원이 생겨가지고 건축 기간이 6개월이나 중단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하루도 공사 중단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중대한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건축원금 작정하고 건축원금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내가 성도들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본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건축 설계를 의뢰하는 그 주간부터 제가 마음속에 작정한 액수를 나눠가지고 건축원금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드렸는데 100주가 되던 날이 제가 작정한 헌금을 다 드리는 날이었는데 그 100주가 되는 그 주일에 우리 교회 건축 마치고 입당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조종하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담임 목사님의 어떤 권위와 리더십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 날짜를 맞추시려고 하루도 중단되지 않도록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자발적으로 작정을 했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작정한 금액보다도 150%가 더 헌금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0% 헌금하고도 남은 빚이 조금 있는 거, 우리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중직자들이 짐을 나누시자. 각자 짐을 나눠줘서 여러분, 헌당할 때는 빚 없이 헌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는 건 여러분 모르시지만은 우리 노회 안에 같은 시기에 건축한 교회들 치고 빚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100억 가까이 빚을 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빚 없이 헌당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 건축사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베푸신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일이니까 뭐 그러겠지 해서 우리가 지나가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 건축 과정에 있었던 간증을 할 기회를,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는데 언제 한번 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후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계속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대로 믿으려고 애쓰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고 짐을 지우기만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누어서 내 짐을 내가 지려고 하는 이런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쾌적하고 좋은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수고한 바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보지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이제 그게 뭐였는가? 자, 5절의 말씀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뭐 하고자 하나니 그래서요?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기도 생활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이렇게 금식도 하고 하는데 다 뭐 하려고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보이려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지적하는 것이 뭐였느냐? 특별히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 이랬지요. 여러분, 여기 이제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 머리에다 이렇게 다는 상자입니다. 상자. 조그마한 상자인데 그 상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머리에다 이렇게 메고 다니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불신자들 속에 섞여 살아도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머리에 있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래서 구별되게 머리에 이렇게 걸고 붙이고 다니게 한 거예요. 옷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옷 끝에 다는 이렇게 단 장식인데 여기 자꾸 커지는 거예요. 왜 커지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문 상자도 크게 만들어서 붙이고 옷술도 길게 넓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더 권위가 나타나고 자신들의 경건이 더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신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보이려고. 보이려고 하는데 누가 안 봐줘요.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둘째예요. 사람들이 알아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복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말로만 수고했어, 애썼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복을 주고 안 주는 것은 사람이 못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면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께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고 이름을 불러주니 안 불러줬느니 그걸로 시험 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헌금했는데 내 이름 강단에서 안 불러줬어요. 혹시 여러분 안 불러줬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누구든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 누가 보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려고 하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복받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다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하신 말씀이 6절 7절인데요 자, 무엇을 지적하셨는가 보세요. 너희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게 산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앉아도 높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시비 붙는 일이 일어나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냥 인사하는 거 좋아하고 또 사람들에게 랍비님 하면서 굽실굽실 인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들의 권위가 올라가는 줄로 알았고 자기들의 경건이 돋보이는 줄로 알았던 거지요. 이러는 그들의 모습은
뜻 있는 사람들에게는 꼴사납게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랍빗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면 족하다. 그리고 너희는 다 같은 형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생은 하나여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선생이 하나여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구역에서도 선생은 하나여야 돼요. 교회에서도 선생은 하나여야 됩니다. 그 하나가 누굴까?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너희가 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뭐하다고요? 옳도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만 선생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우리가 주로 모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도 주야, 나도 선생이 하는 곳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 교회들마다 왜 시끄러운가? 원인은 간단해요. 선생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고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담임 목사를 선생으로 믿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다 형제라고 생각하면 시끄럽지 않아요. 선생이 지도하면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선생을 선생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 선생을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고 자기가 리드하려고 할 때 시끄러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대비하는 방주 짓던 일 같으면 괜찮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선생이 많아지면 평화가 깨지면서 시끄러워진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늘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 분쟁 없이 하나 되라. 이런 말씀 하시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선생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늘 11절 12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이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추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낮추는 자. 여러분 이 말을 낮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낮은 자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낮은 자는 낮출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낮추라고 하는 것은 낮출 것이 있는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큰 자, 높은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유식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교에 다닐 때나 공부하지 무슨 공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나이 많으신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도 배워야 됩니다. 손주들에게서 배운다잖아요. 배워야 돼요. 유식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돼야 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없어서는 안 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큰 자예요. 큰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도 큰 자 돼야 돼요. 유식한 사람, 부자, 리더십이 있는 사람, 영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그냥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박수 받는 사람 있잖아요. 칭찬받는 사람 있잖아요. 존경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만한 노력, 희생, 땀, 고생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유식한 부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식으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부자라고 없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영향 있는 위치에 있다고 교만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 되고 큰 자 되어서 그럴수록 낮추며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자 되어 낮추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추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누가 상대이든지 자기보다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셨군요. 여러분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자기보다 낮게 여겨주면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져요. 근데 속으로 네가 저렇게 알면 얼마나 아는데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데 깔보잖아요. 표정에 나타납니다. 바로 느껴요. 말에 묻어나옵니다. 바로 느낍니다. 낮춤에 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애쓰고 큰 자 되려고 애쓰되 그 자리에 이르거든 여러분들 낮추면서 사람 앞에 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이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높은 자 되어 낮춤에 살다가 하나님을 높여주는 복을 받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